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송가 388장입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 새벽에 중문을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정문과 후문에 두 문을 잠그고 중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소 주변으로 참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니까는 하루에 한 1,7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으시고 그 중에 꽤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입과 안전을 위해서 중문을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있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것에 잘 따라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고 미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절박한 중에 주께 간구하오니 이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적박하고 황량한 삶의 형편 가운데에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는 그 복된 역사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터와 경영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오매 주의 손 가운데 붙들린 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에스겔 구약성경 1218면의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218면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218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포로 가운데 잡혀서 온갖 고난과 또 영적인 가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상처일 수밖에 없는 그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성전을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 가운데 오늘 41장 1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같이 읽죠.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는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참 요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때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때도 없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여러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은 지금만큼 절박하게 또 간절한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간절한 경우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요. 근데 그 응답되는 것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하는 행동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행동을 강조하신 부분도 드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가운데에 골방이라는 의미는 그저 자기 방 안에 있는 어떤 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있는 자신의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각자 자리에 앉으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은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가운데는 성전에 그 각 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들을 새로 지으시는 방들을 말씀하시면서 자 41장 와보십시오. 그 골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 귀한 것은 에스겔이 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신데 이 성전에 여러분 40장, 41장, 42장 읽어보시면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한 그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리고 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각 처소와 위치와 방들을 쓰게 하신 것, 그 이유와는 너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장, 41장, 42장을 보여주시면서 전혀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건물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그 모이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마음을 알고 사용할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장 보십시오. 1절 돌아오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나옵니다. 그리고 척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오늘 댁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척을 보통 30.3cm, 30cm 정도 계산하시면은 그 길이를 환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쭉 그렇게 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성소 안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의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굉장히 그 문 통로의 벽이 두껍습니다. 5척이면 1.5m에 해당하는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3절 4절 가보시면 특별히 4절 가보시면은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시작한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이 놀라운 성전, 이 성전 역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에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같이 똑같이 오면서 4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다. 1.8m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벽의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성전의 3면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의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3면에 뭐로 붙어 있습니까? 성전, 지성소가 있고 내전,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주변에 방들이 쭉 있는데 그 방들을 골방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집이 될 것인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바깥에 뜰을 하나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것을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쪽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장사하는 게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어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왕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또 어떤 목적을 또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왜 바깥들을 넘어서 가지고 안뜰까지, 성전 앞, 성소 앞에까지 왔던 것. 그래서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그 지성소와 그 내전에 붙어 있는 그 방들을 뭐로 채우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으로 채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내전이 무엇으로 체험받았는가? 그 방들은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성전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왜 사람들을 책망했는가? 구분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구분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되어지는 것이 뭐로 채워야 되는가? 골방, 기도로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이 이렇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서 쭉 만들어지면서, 자, 조금 더 가보십시다. 9절 말씀 가보게 되니까는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의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구분된 경영 안에서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외내전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 바깥에 조그만 뜰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라고 나오죠. 골방에 문이 있습니다.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바깥에 터가 있습니다.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쪽에, 그 뜰 안에 조금 들어가면은 다락방이 있고 그 골방이 있고, 골방의 벽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골방 문들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뜰들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골방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안쪽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게 할 것이냐, 바깥에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를 향하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동성기도, 대표기도, 또 짝기도, 산기도, 어디서 기도하든 간에 묵상기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갖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에서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왜 문을 닫고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설령 내 안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래는 것, 나의 아버지니까는, 나를 사랑하시니까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근심, 내 염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골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성소, 거기 계신 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골방에 문을 닫고 그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그때 하나님은 갚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이 얼마나 고요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거룩함들, 그 경외스러움들 상상할 수 없지요. 지성소 안에 밝혀져 있는 그 촛불들, 그 빛의 영광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맛보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광명과 그 영원한 거룩함과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생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골방처럼 기도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조금 어렵겠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내 마음 안에는 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방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고, 어떤 방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방도 있는데, 또 다른 방에는요, 시기와 질투와 또 교만과 분노와 또 좌절과 어두움과 절망과 또 때로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 있는 방들도 있습니다. 그 방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여,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성전에 있는 방들에서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꿀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지성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나라와 또 코로나의 상황들과 또 가정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과 병들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공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특별히 여러 선교지와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